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들어서면서 1장에서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또 환대하던 분위기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분위기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안식일 논쟁이다,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선포하셨고, 또 그 이전에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즉 죄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로 규정하시고, 자신에게 오기만 하면 자신 안에 있는 안식으로 쉬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갈등의 도화선이 되었죠.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겠죠.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렬한 회개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 계명 가운데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바벨론 포로 후기부터 나타난 것이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자라는 것과, 그 다음에 회당이 등장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기가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깨달은 바에 의하여 안식일을 지키기로 한 의도는 매우 선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인생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삶 전체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또 하나, 크게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자비로 죄사함을 얻고 새로운 인생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그 예배를 통하여 막혀있는 죄악의 담이 무너지고 연합하는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 안식일의 맨 처음 선한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의도가 변질이 되어서 안식일을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안식일에 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복잡하게 더 만들기 시작했어요. 약 39가지를 더 덧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규례에 집중하다 보니까 맨 처음 자신들이 가졌던 안식일의 선한 의도는 사라져버리고, 오직 인생이 이 규례들을 지켜내므로 안식일의 근본 목적과 의도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일의 규례에 매여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근본적으로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이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로 그렇게 보여져 있어요. 안식일 규례가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긍휼과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며 인생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확인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짐스럽고 무거운 날이 된 거죠.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고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안식일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 안식일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런 절기로 바뀌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들아, 안식일이 너희를 위하여 있는 것이지 너희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내용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 그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안식일에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예가 어떤 것이었죠? 다윗이 아론의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높당에 가서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준 거룩한 떡, 여호와의 떡을 먹은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식일 규례는 깨졌지만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 아히멜렉의 다른 사람의 배고픔과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의 의도였기 때문에 그 거룩한 떡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책망받지 않았다, 죄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로 든 것이 어떤 것이었죠?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장작도 패고 불도 지피고 심지어 짐승을 각을 떠서 잡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규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본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제사, 그 다음에 안식일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받은 자비와 긍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긍휼의 정신, 내용은 없어져 버리고 규례와 형식만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크게 책망하신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주님께서 예배,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찍이 우리가 살펴봤던 산상수훈에서 경고한 것이 있어요. 예물 드림, 즉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라고 하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화목하는 거예요. 저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사야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열거를 하셔요. 제가 함축해서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 말로 조금 각색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제물과 그 피에 나는 지쳤다. 너희들이 가져오는 제물과 피에 질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수많은 집회도 내게는 번거로운 일이 되었다. 너희가 드리는 제사, 너희가 드리는 찬송, 너희가 드리는 기도와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들이 같은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데 그것이 무슨 예배이며 제사이냐.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제사가 없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수많은 수양의 기름과 번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주 지겨워하세요. 하나님께서 혐오하십니다. 그들은요 성소의 뜰만 밟고 가는 형식만 존중히 여기는 겉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었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온전한 새 힘과 은혜를 덧입는 안식일의 기본 정신을 그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듭 강조되는 대로 안식일을 지킨 자들은요 용서의 기쁨을 누려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용서받는 사람이 마음이 시원할까요? 용서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자유로울까요? 제 경험상 용서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알턴니가 빠지는 것 같아요. 목에 걸려있는 가시가 빠진 것 같이 속에 답답한 것이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용서가 그래서 내 마음에 진정한 자유와 쉼을 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공로와 힘으로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도 자기의 것이 될 걸로 알았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안식일의 기본 정신인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구원받을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안식일 논쟁을 또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안식일의 논쟁이 벌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회당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 회당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생겨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 회당은 시나고게라고 하는 곳인데 얼마나 큰 그 회당이 부흥을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시대에도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에만 회당이 약 480개 정도 있었대요. 실제적인 기록이니까 얼마나 많은 회당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회당의 기능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왜 회당에 들어가셨는가, 회당에서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려 했는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회당의 기능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익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회당의 제일로 중요한 기능은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배우는, 가르치고 배우는 율법 학교예요. 두 번째 기능은 종교적인 기능입니다. 첫 번째 기능이 학교적 교육적 기능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기능은 종교적 기능이에요. 어떤 기능이냐면 그 회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곳입니다. 이 기능 또한 중요하죠. 또 하나의 기능은 같은 회당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과의 펠로우십, 교제의 기능입니다. 이 기능, 교제의 기능이 너무도 발달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유대인들이 각종 일종의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가지고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 등 모든 정보, 사회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 회당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은 굉장히 무서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미국의 뉴욕에 그 회당이 지어져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지금 재판 중인 건이 한 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그렇게 목숨처럼 생각을 해요. 어쨌든 사회생활의 구심점이 회당이에요. 네 번째, 이 기능 때문에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길게 끌고 왔는데요. 어떤 기능이냐면 재판적 기능이 있어요. 종교적 규례를 어긴 자들에 대하여 그곳의 회당이 사법권을 가지고 재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염두에 둘 것이 어떤 거냐면 종교적 율례를 깨트린 자를 회당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판결해서 사형까지는 아니지만 종교적 심판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한 기능이 있는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한편 손 마른 사람. 그런데 같은 본문을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구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직업이 의사인 이 누가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다. 근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석수였어요. 석공이었습니다. 돌을 이렇게 조각을 해서 먹고 사는. 근데 그 사람에게 오른손이 말랐다. 이 말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질병을 앓고 계신 분이 있어서 아침에도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일종의 우리가 뇌경색 이런 것에 의해서 한쪽이 마비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망치질을 해야 될 오른손이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연히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될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이걸 좀 생각해 볼 터인데요.
다른 전승을 하나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이 회당 멤버가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정으로 몰아넣기 위하여 그날만 그 회당에다 데려다 놓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기록한 책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회당이 그런 자기 자신의 안식일 규례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규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충분히 고발하고 율법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곳임을 알고 계셔요.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먼저 10절을 읽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자, 물어 됐습니다. 사람들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겠죠, 대표적으로.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의도가 어떤 거예요? 고발하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회당이기 때문에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점에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저는 아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자기를 고발하려고 하는 함정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도 주님이 회당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본문 9절을 보면 아주 강력한 주어로 쓰여져 있어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누가 들어가셨냐면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신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오늘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출발해야 됩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 펼쳐질 상황을 다 아시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도적으로 회당 안으로 들어가셨는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 정신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지 못할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시고, 즉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십자가의 죽음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때를 아시고도 들어가신 거예요. 즉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이 고발당하고 위협당할 것을 알면서도 들어가신 거죠. 안식일의 출발점이 그래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죠. 안식일에 경자를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 질문의 내용보다, 이 유대인들의 의도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의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 규례의 해석판을 좀 읽어드리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는 안식일에라도 병을 고쳐줄 수 있다. 그러나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식일에 절대로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생명이 위급하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고쳐줘야 돼요. 생명이 위급하지 않으면 고쳐줘서는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은 거동이 불편하긴 하지만 생명이 위독합니까? 위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공감을 해주세요. 어려워도 설교가. 위독하지 않죠. 그러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정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의 규례를 정확하게, 이 규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그런 배경에서 한번 회당이라고 하는 위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점에서 이 사건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아까 예수님의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그리고 그분의 선과 의를 실천하면서 살고자 만든 회당이, 그리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회당을 그들은 악을 도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의 자리로 만들고 있어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들의 죄를 속죄받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회당의 원래의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신들의 계획,
자신들의 목적만 달성하려고 하는 인간 냄새만 그 회당에 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바리새인들의 시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가? 나에게 교회는 무엇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제사자의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곳에 있는가? 아니면 이곳에 있는 이유가 바리새인들처럼 내 세상적인 욕심과 내 인생의 야망을 이루고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이득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넘쳐나는 거룩한 성소 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어떤 걱정, 염려, 근심, 또 다른 목적이 있든지 그런 거 세상 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 만나고 그분의 긍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자유, 진리 안에 있는 그 자유를 맛보기를 위하여 이곳에 있는 진정한 성도로 그렇게 예수님께 먼저 인정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질문이 어떤 거냐면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고치란 말입니까? 고치지 말란 말입니까? 고치지 말란 말이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질문을 한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시자마자입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보았을 뿐 아직 치료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미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에서 제가 누가복음 6장 6절 병행 구절 언급해 드렸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7절에서는 조금 더 오늘 본문보다 더 신랄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주목하여 보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태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누가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발을 증거를 찾고자 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면 안식일의 규례를 깨트린 것으로 회당의 사법권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심판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의 이 질문을 듣고 그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면 이거 안식일 규례를 깨트리는 일이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면 앞에서 나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내용이 허구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회당 안에서 지금 철저하게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진퇴양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고쳐줄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아니 똑같은 말인가요? 안 고쳐야 되는 일. 이게 하여튼 딜레마예요. 제가 읽어드리면 그런 겁니다. 교활한 육계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을 그들이 연출해 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은 대부분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는 언제나 질문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네가 베푸는 권세가 하늘로부터냐? 이렇게 어디로부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시죠?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질문하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은 중요한 논쟁 때 언제나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 질문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11절과 12절 먼저 한번 그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다. 일단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질문을 하셔요. 첫 번째, 끌어내지 않겠느냐? 질문이에요. 두 번째, 12절로 가봅시다. 다시 딱 읽을 거니까 더 귀하지 않느냐? 귀하냐? 두 가지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11절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아멘. 일단 11절만 볼게요.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정확한 예수님이 왜 저 질문을 하신 의도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2번 읽어드릴 테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너희의 양이 너희가 구해낼 수 있는 구덩이에 빠졌다면 너희는 그 양이 너희의 것이기에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구해낼 것이 아니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의 양이 너희가 구해낼 수 있는 구덩이에 빠졌다면 너희는 그 양이 너희의 것이기에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구해낼 것이 아니냐? 여러분 2번 읽어드렸어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원문에 보면 11절 말씀에 원문에서 중요한 것은 구해낼 수 있는 구덩이란 말과 그 양이 너희의 것이기에 라는 말이에요. 이 2가지예요. 구덩이에 빠진 양이 너희의 것이기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 양을 구해낼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조금 더 이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자, 양 한 마리가 건져낼 수 있는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깊은 웅덩이가 아니죠. 얕은 웅덩이에요. 사실 양들은 조그만한 이 웅덩이 속에 빠져 있어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몸집이 크고 다리가 짧기 때문에. 다리가 짧으신 분들의 비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그 양 그대로 놔두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죽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그냥 얕은 웅덩이에 있어요. 일단 답은, 제가 원하는 답은 안 죽는다예요. 빼낼 수 있는 곳이지만 빼내지 않아도 안식일이 다 지나가서 그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깊이예요. 울고 소리는 치겠지만 죽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재산의 소유가 가지 않아요. 손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도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양이 웅덩이에 빠졌다면 당장 건져내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냐? 너희의 소유가 중요하냐? 그 주님이 책망하시는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를 잘 따라오시면 제가 오늘 그래도 나름대로 다리를 뻗고 잘 것 같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놔둬도 죽지 않는데 너희들 네 양이기 때문에 가서 건져내지 않느냐, 이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책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인 오늘 당장 고침을 받는다고 해서 죽을까요? 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끝나기 전에 그 사람을 고쳐주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도다. 이게 주님이 내리신 결론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빠진 자기 양을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켜야 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구해내듯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양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양이 누구입니까? 한편 손 마른 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구해낸다고는 두 번째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왜 구해낸다고요? 안식일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너희들이 너희 소유의 양을 구해내듯이 이 사람이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구해내준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붙들어라,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것인데, 안식일의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들 유대인들조차도 돈 앞에서, 물질 앞에서 안식일을 밥 먹듯이 어겼어요. 그런데 양보다 더 귀한 생명을 주님께서 구하지 않겠느냐? 그 생명이 더군다나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구하신다, 치료해내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죠. 첫 번째하고 연결을 해볼까요? 그렇게 안식일에 대한 함정이 파져 있는 줄 알고도, 회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도 자신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 그 위협을 무릅쓰고 회당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심이 어떤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한편 손 마른 사람은 지금 죄와 질병이라고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안식을 잃어버린 아주 불쌍한 자신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에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그 질병으로부터 구원해내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를 치유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는 나의 양이기에 내가 고쳐줘야 되고 죄에서 구해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이죠? 신앙의 본질이 예수님의 희생과 그 다음에 자기 양을 끝까지 자기 소유를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안식일의 본질이고, 그 본질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이해는요,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의 확인이에요. 확인. 내가 내 소유, 내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그 사랑하는 자녀를 살려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는 유대인들의 고발도 두렵지 않다. 십자가의 죽음도 두렵지 않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를 고치고 내가 너를 살려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이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확인해야 될 건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비록 죄에 넘어지고 내 인생이 실패하고 걱정과 근심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두신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사실 성경에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이사야 시대에 메시아야 종의 노래를 선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사야 4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망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야곱은 하나님을 배반하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 내 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야곱의 실체는 어떤 것일까요? 41장 이사야 4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옛날 성경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의 입장에 보시면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 속을 썩이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지금의 바벨론 침략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어도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버러지 같아도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것 가운데서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 이것이 확인될 때는요 정말 마음이 가벼워지고 진짜 쉼과 안식이 밀려오더라고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에 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건 내 마음이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이 예배가 되셔서 오늘 안식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유대인들의 이런 치열한 논쟁 가운데서 그 한편 손마른 사람의 이제 시점으로 가보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시점을 생각했었고, 두 번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시점, 이 사람의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니, 자기를 앞에다 세워다 놓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져요. 한 사람은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 한 사람은 고쳐도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 안식일의 규례를 모를 리가 없죠. 정확하게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고침 받아야 될 것인가, 고침 받지 않아야 될 것인가, 일종의 갈등이 이 사람에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갈등 앞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고정관념, 지식 앞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예수님께 나온다. 예수님께 나온다. 진짜 내가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라면은요, 내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데, 그 순종이 의지적 순종이어야 돼요. 그가 내밀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단순히 내밀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갈등과 번민 가운데 있었지만 의지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향하여 자신의 손을 내민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즉, 여러분, 유대인의 규례에 의하면 손 마른 사람이 손을 이렇게 내미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가 언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팔이 이렇게 수평으로만 올라가서 스위치를 키는 것도 안식일 규례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라고 얘기하니까 안식일 규례를 범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밀어요. 왜요? 그가 진실로 자신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손 마른 불편함을 예수님께 맡기기로 작정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지금까지의 안식일에 대한 지식과 고정관념, 갈등을 다 내려놓고 말씀만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동료들과 함께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지식으로는 갈릴리는 밤새 고기 잡아야 되는 곳이에요. 아침에는 고기가 잡히는 곳이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는 가해가, 바다 가해, 봉동사티로 가상에 고기가 많이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아침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자신의 지식, 고정관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산산히 자아를 부인하고 말씀을 붙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3절 다시요, 성하게 됐어요. 회복이 되어진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맞지 않아도요, 그분이 내밀라면 내밀어 주십시오.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손이 마른 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 어떤 것이에요? 해결받아야 될 질병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내밀게 되실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문제, 그 인생의 갈등, 고민 다 받으시고 성하게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태도를 보인 거죠. 이에 반하여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되죠?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모든 자신의 것들을 부인하고 기적을 체험하였는가 하면, 한 사람의 마음은 끝까지 말씀을 향하여 다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의논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진정한 유대인입니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도록, 내 인생을 고쳐지도록 주님께서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든지 순종할 뿐만 아니라 제발 소원합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아직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셔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자비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풍성함을 영원까지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